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에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의 이웃나라였던 강대국 아수르가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을 겁박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도저히 그 아수르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침공을 하지 않는 데는 대가로 그들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게 됐습니다. 이 조공이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당시의 무게로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를 썼는데 무게 단위로 1달란트 그러면 약 34kg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 은 1달란트다. 은을 34kg을 살려면은 3,000세겔이 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 돈으로 그걸 환산을 하면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를 들였다고 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오늘 우리 화폐 가치로 말하면은 약 180억 원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금값이 은값의 15배가 더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금 30달란트는 27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우리 화폐로 말하면 450억 원을 조공으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그래도 나라가 멸망 안 하는 거에 차라리 나니까 순순히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창고에 있는 은을 갖다가 바치고 궁궐에 있는 은을 다 갖다 바쳤어요. 금도 모아보니까 금은 도저히 30달란트를 바칠 수가 없으니까 성전 문과 또 그리고 성전 기둥에 금으로 도금을 한 걸 다 뺏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네립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이 유다 나라를 협박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이제는 완전히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겠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이 사네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예? 여러분, 왜 그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라고, 저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들을 와서 협박을 하고 멸망을 시키려고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목숨을 다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협박을 하던 이 아수르의 군대가 모조리 다 시체가 되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찌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겠는가? 뭐 좀 내용은 다르지만,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중무장을 하고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성에는 유다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더 내려가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대로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창 들고 가서 물리친 것도 아니고 무슨 무기 들고 가서 군사력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 군대를 물리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오게 되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 대표 12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를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들여보냈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12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탐하고 온 그 이야기를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이 12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10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그 성을 정복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사람은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먹이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면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의 족 대표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거기서 돌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후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두려워 떨지 말고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어디서든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느냐? 따라서 하세요. 새벽에도 오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침략을 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사네립의 군대를 다 죽이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적들이 다 죽어서 광야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군대를 다 시체로 만드신 겁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벽에 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신뢰했던 왕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새벽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기에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시편 57편은 바로 그 동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백한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이때 사울은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지금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하르의 뜻은 간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새벽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내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이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새벽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지만 애굽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완전히 그 적들을 물리친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새벽에 주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그 양식 주워다가 그 만나를 주워다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새벽 기도에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될 때 유다가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서 지금 유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더니 땅이 녹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왔는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한 거지 안진뱅이가 한 푼 도와줍시오. 그리고 손을 벌리니까 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붙잡고 시편 46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가 쓴 찬송가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이 마르틴 루터는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으나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환난을 만나게 될 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